아침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참 요즘 새벽기도 하기 좋은 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어둡지도 않고 또 미끄럽지도 않고, 어두우면은 혹시 다칠까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날이 환하니까 새벽기도 하기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쉽게 말하는 확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차분하게 올려오는 그런 축적된 그 무엇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축적된 그 무엇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1대가 다르고 2대가 다르고 3대가 다르고, 그 다르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축적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 새벽기도, 이 소중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신앙을 축적하는 선한 기회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제가 과거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혀 오해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일이 과장되었기 때문에 억울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아직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지는 그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내가 신앙 안에서 처리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 속에서 사람을 보고 분노하고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반격할 채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의미를 찾아서 때론 감사하고 때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신앙 속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마른 물고등 위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어서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억울한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그러는 억울함을 토로한 대신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이런 입장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바로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생 게임에서 우린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인생 게임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가 신명기 29장, 30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들어가는 도입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고 모압에서 언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 맺은 것을 우리가 시내산 계약,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죠. 그리고 오늘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간의 일들을 잘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는데 이것을 보고 모압 언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출애굽의 모든 기사와 이적이란 무엇인가 말하면은 출애굽 시대가 경험했던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홍해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인데, 오늘 모세가 말한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 시대예요. 이 출애굽 이후 시대에게 너희들이 이 사건을 보았다 하면서 출애굽 이전 세대가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사건을 보았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은 출애굽 이후 세대도 출애굽 때 맺은 시내산 계약의 책임 있는 당사자라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 세대는 그 이적과 기사를 보기는 보았는데 그 사건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모세가 찬찬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분명히 보긴 보는데 분명히 듣긴 듣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 무지로 인해서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손길을 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야만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몇 군데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땅 백성의 영적 무지를 안타까워했는지, 너희들은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이 마음이 혼미하다 이 말이지 깨끗하고 맑은 영혼이 아니에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로마서 11장 8절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사건이 내 삶에 주는 의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이 6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한다 하는 말씀 뭐냐면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밀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밀로 만드는 떡빵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상식이죠. 그리고 또 포도원이 없으니까, 농경 생활이 아니고 광야 생활에 어디 포도원이 있겠습니까? 포도원이 없으니까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포도주나 포도주로 이어지는 독주를 마시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하나님 너희를 입히시고 하나님을 너희를 마시게 하시 않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게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안다 하는 이 말이 출애굽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누가 너의 주인인가? 여호와 하나님 너의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계속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콕 전개되면서도 이게 누가 하는 일인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홍해 사건, 홍해를 쫙 가르면서 이거 누가 하는지 아느냐? 누가 한 일인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신명기 29장 6절에 이 모압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봄, 이 믿음, 이 확신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점령 정신에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사건 이미대 계신, 그 사건 속에 계신, 그 사건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하나님을 봐야만 너희들보다 강하고 너희들보다 능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지, 어쩌면 내 자신의 실수, 내 자신의 잘못, 때로는 내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된 문제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순전히 다른 사람의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게임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인생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닿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